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예수의 흔적, 그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한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흔적.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에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사모하자고 했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주님의 겸손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무릎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사모하자고 했어요. 주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섬김이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깨는 우리 신체 부분 가운데 일반적으로 그 힘을 가장 잘 내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에 팔로도 이렇게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예수님의 어깨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어깨 두 가지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어깨로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 모습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지요. 또한 두 번째는 구세주의 어깨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모습 말입니다. 먼저 이 목자의 어깨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목자의 어깨, 잃은 양을 찾아매고 돌아오는 목자의 어깨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쁨의 어깨입니다.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목자를 잃은 양은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또한 미련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자를 잃었을 때 그 양이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자의 소리가 들리고 목자의 손이 자기에게 와 닿고요, 그러면서 한순간 번쩍 목자의 손에 들려서 그 어깨에 올려진 그 양, 안도의 한숨만이 아니라 기쁘고 그리고 감사할 뿐일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허물과 죄에 쉽게 빠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잠시라도 목자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나 있으면 얼마나 빨리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지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있는 자리, 여기에 있으면은 걱정할 것 없고 그리고 또한 아무 두려움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힘 있는 어깨에 있을 때라고 믿습니다. 어느 집에나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있을 만한 사진인데요, 아이가 1살 반, 2살, 3살 이 타들러 그 시기에 아빠 어깨에 앉히고 찍은 사진 말입니다. 연약한 아이에 비해서 아빠의 강함이 보호가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 모습이요, 정말 그 사진은 어느 가정이든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의 어깨에 올려진 양만 기쁜 것이 아닙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 메고 오는 목자는 더욱더 기쁩니다.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을 그저 혼자만 갖고 있지 않고 마을 사람들과 다 함께 모여서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목자인데, 그 정도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큰 기쁨이, 이 기쁨이 구원의 기쁨임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목자, 이 비유의 말씀 맨 마지막 누가복음 15장 7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의 어깨에 메어져 구원받을 때에 그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랍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자의 어깨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셨던 주님의 모습도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슬픔, 고통을 모두 맨 그 고난의 어깨였습니다. 목자의 어깨가 기쁨의 어깨였다면은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시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어깨는 고난의 어깨였어요. 고통의 길을, 주님의 어깨를 억누르는 무거운 십자가가 있었어요. 거뜬히 가볍게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던지. 그래서 로마 병정이 억지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의 어깨에는 문자 그대로 예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진 것이었죠. 주님의 어깨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지신 그 어깨를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봅시다. 여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어깨에 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레에 실지 말고 어깨에 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직접적으로 닿는 몸의 그 부분이 어깨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어깨로 받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어깨에 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어깨에 메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찾은 양을 어깨에 맨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의 어깨에 그렇게 지심을 받았던 그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런 주님의 어깨를 생각해 보면서 내 어깨에 예수의 흔적이 어떻게 새겨져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요, 잃은 영혼을 찾아 데리고 오는 어깨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죄인이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죄악의 권세에 묶여있는 죄인이 자기 스스로 선한 목자를 찾아 나온다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선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내 어깨에 메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주님의 어깨가 되기를 소원한다면 거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한 영혼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 힘을 다해서 받들어주는 우리가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 어깨를 주님께 드리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께서 친히 그 잃은 어린 양을 당신의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시는 것처럼 내 어깨를 그렇게
주님의 어깨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또한 주께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받들어주고요, 사랑과 섬김으로 받들어주며 그렇게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어깨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나아가 두 번째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사랑의 어깨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누리는 이 자유를 사용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이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셨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그 어깨에 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생의 짐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자유하게 된 그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서로 지어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 즉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허물, 연약한, 심지어 부끄러운 죄까지도 그 짐을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져주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연약하고 스스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그러한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우리의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간다면은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신다는 놀라운 증거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해주시면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사명의 짐을 지는 어깨가 되기를 헌신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우리 예수님,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그리고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그 다음에 계속 보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함께 지자고 하는 멍에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지자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청지기로 주신 사명 말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교회를 함께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목자로, 사역원과 위원회 리더로, 그 외에도 팀장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우리의 충성된 어깨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 짐을 져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것들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혼자 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체험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청지기의 발걸음에 큰 기쁨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어깨가 정말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기쁨이 있고 또한 구원이 있고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어깨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과 힘이 되어주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어깨가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주고 힘이 되어주고 구원의 주님께 인도해 주는,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